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도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수영장,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영장을 다닐 때요, 그죠? 수영할 때 옷을 입고 수영하나요? 옷을 벗고 수영하나요? 네, 수영복은 입죠. 그런데 옆에 라인에 어르신들이 수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 이상 되시는 분. 네, 그분이 이제 수영하고 올해는 이제 상급반이라고 해서 옆에 수영하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수영을 막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같이 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한번 만져봐도 되냐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라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만져보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50이 되기 전이었던지 50인지 모르겠지만 그쯤 된다 그러니까 아주 젊대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청년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좀 톤이 높거나.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 보면 좋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한 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1년 하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달력은 365일이 아니에요. 교회 달력은 52주입니다. 52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죠. 물론 새벽에도 보는 분이 있지만 대체로 주일을 했을 때 52주. 그러니까 한 주 안 보면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2주 만에 보는 거예요. 그죠? 2주 빼먹고 3주 빼먹으면 거의 한 달 만에 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저는 여러분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들 화장도 예쁘게 하게 오시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19세기에 네덜란드의 아주 최고의,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정치가라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에 대한 책도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잘 보이지 않지만 1837년도에서 1920년도가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 지역의 목사였습니다. 한 지역의 목사였고 또 신학자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칼빈을 연구했던 신학자였고, 그러면서 이분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화란의 자유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던 또 설립자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네덜란드의 수상 총리까지 역임했던 분이죠. 이분의 직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로, 또 신학자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 또 정치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리까지 됐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정치가라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일을 아주 빈틈없이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저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는 일이 저렇게 많은데 주일에서는 또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국회에 가서는 정치가로서도 일을 해야 되고, 학교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다. 한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구나.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이분이 저렇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성경에서 얻었을까? 이분이 평생 묵상하고 의지했던 말씀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이든지 정치가이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이분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학교이든지 그것이 국회의사당이든지 그것이 자기의 총리실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분은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다른 게 아니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싸우시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나는 한 가지 일 하는데 1000가지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정치적인 일, 또 하나님은 학교에 대한 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회자이고 집에서는 또 아버지이고 그렇잖아요. 또 남성중학교에서는 제가 남성중학교 위원회 또 위원장이거든요. 거기다 또 동작 관악구 교육청에서 폭력위원회 심의위원이에요. 제가 또 거기다가 또 제자 훈련하는데 또 회장이죠.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때로는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일은 척척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그 삶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나머지 일들은 부차적으로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려고 해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해가 될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실수 없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만남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온 거예요.
저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 찾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모양으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자들이에요. 네? 야,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평생. 여러분 사람에게만 잘 보여도, 사람에게만 줄을 잘 서도 출세의 갈림길이 갈라지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줄을 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식사가 맛있는지 맛은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면 알겠지만,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마르다야. 마르다는 분주했잖아요. 막 음식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 동생 마리아 좀 와서 좀 거들라 그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너는 좋은 거를 택했다. 좋은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배들을 찾는다 그랬으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예배를 받아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오늘 예배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자,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를 줬죠. 그래서 큰 아이는 가인을 주시고 작은 아이는 아벨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아담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가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자 그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다 예배 드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차별하냐 이거죠. 아니 교회라 그러면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수요일 날 총선이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이 나는 어느 편이다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니까.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나는 어디 사람이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다. 그 지역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거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주님의 교회 10년 사역하시고 또 외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100주년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더니 은퇴하셨어요. 이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실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셨단 말이죠. 이분의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사실 자기가 소실적에 한참 이 노름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노름판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대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노름판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대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럼 어느 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패가 들어왔을 때. 패.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패를 아시죠? 어떤 카드가 들어오는지 아시죠? 그래서 패를 잡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 패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카드가 들어와야 되는지 아마 카드를 하신 것 같아. 보니까 화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카드 이렇게 쪼였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쪼여 보셨어요? 안 쪼여 보시면 그거 모르는데. 쪼여 봐야지 그 맛을 아는데.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쪼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색깔이냐, 무슨 글씨냐. 그래서 막 쪼였다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갖고 딱 봤더니 항상 엉뚱한 것만 들어오더래. 엉뚱한 거. 그 자신 한참 80년도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택복권을 샀대요. 주택복권. 그 당시에 주택복권 1등이 얼마죠? 1억 원이 맞아. 1억 원이에요. 그 당시에 1억 원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80년도에 사업이 어려우니까 항상 주초에 주택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주택복권을 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딜 갔을까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이번에 1억 당첨되면 하나님 1,000만 원 내가 11조 딱 드리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추첨, 주택복권 추첨을 무슨 요일에 한지 아세요? 일요일 날 했어요. 일요일 6시에, 오후 6시에 일요일 날 했습니다. 주택복권. 다들 안 해보셨나 봐.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택복권이 이제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하니까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어디를 가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그날. 그것도 깨끗하게 정장 입고. 그리고 예배 어디에 앉아요? 맨 앞에 앉고.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크게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아요, 안 졸아요? 절대 안 졸고. 아멘 그러고.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면 어떤 확신이 와요? 오늘 될 것 같아. 오늘 복권 상교 될 것 같아.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될 것 같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오후 6시에 딱 되면 TV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복권을 가지고 받대는 거죠. 당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500원짜리도 안 됐대요. 500원짜리도 책에 보니까. 여러분, 도박을 위한 기도, 또
복권 당첨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랬어요. 그의 제물은 받았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의 제물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삶의 삶.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지냈는지. 여러분, 한 주간 도박을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 제물은 예배자의 삶의 삶.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하나님의 한 주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한 주간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로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서 살려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기뻐하지 않는 걸까? 분별하라는 거야, 분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한 게 중에 뭐냐? 너희가 저 하늘에 날씨를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오늘은 해가 뜨겠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힘쓰라는 말은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라.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전력 투구. 신앙생활에 전력 투구해라. 그게 힘쓰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려는 예배자의 삶.